네, 오늘 제목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긴장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듣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우리 본문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자, 드디어 요한복음 6장이 오늘로 끝납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5, 6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아주 평이한 말씀, 누구나 다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착같이 주님을 쫓아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을 이렇게 악착같이 쫓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32 중간에 우리 26절에서부터 지금 58절까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쭉 나옵니다. 그 가르치심을 따로 나누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따로 나눈 말씀에 사실은 핵심을 이렇게 딱 한 군데 모아 우선은 보고 도대체 뭔 말이길래 오늘 그렇게 어렵다고 한 건지, 어렵다고 한 이유를 같이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수님을 당신 스스로 계시하시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계시하냐면 이렇게 셋으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I am the true bread from heaven.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God.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True brea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33절, 38절, 46절, 58절까지 came down from heaven. 예수께서 오신 것이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당신이 누구냐? 땅에서부터 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초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하시는 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반복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인간 중에 괜찮으신 분, 인간 중에 선지자같이, 인간 중에 뭔가 좀 나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인간 중에 좀 나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다 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겁니다. 혼자 당신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떡, the meaning of the bread of God이란 하나님이, God sent him, 하나님이 보낸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세 번째로 설명한 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영생하리라,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I am the bread from heaven, I am the bread of God, I am the bread of life.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who he was, who he is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주로 떡이라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The bread.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죠. 이제 먹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 그 중간에 브릿지 구절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요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러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하늘에서 온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떡. He who eats this bread. 빵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을 누가 먹느냐? 먹는 게 뭐냐? 이 이야기를 또한 한참 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떡이 뭐냐?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The bread that I shall give is my flesh. 내 육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얘기를 하면서 my flesh. 내 살이다. 이게 flesh라는 영어로 원어를 보면 그냥 내 몸이다 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아주 번역을 막 현실 있게 했어요. 내 살이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먹는 것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살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 이 떡이란 내 살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사람이 주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들을, 이 떡을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에 대하여 그럼 누가 이 떡을 먹느냐? 누가 이 떡을 먹느냐를 이야기를 앞에서 해주셨어요. 앞에서 누가 이 떡을 먹느냐? Who's gonna eat the bread? 3. 내게 오는 자. He who come to me. 나를 믿는 자. He who believes in me. 나에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께로 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 예수에게 주신 자.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란 이런 사람들이 떡을 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테이블로 다 묶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늘에서 온 떡이시다. 하나님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께로 오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컨플릭트를 합니다. 이 부딪힙니다. 스텀블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무슨 말이야? How come he says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어떻게 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계시의 시작부터 스텀블링 블럭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뭔 말이야? 그것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먹는 게 뭐냐? 지금 이 조금 전에 봤던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 주시는 자, 이 먹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먹는 게 뭔데? 무슨 소리야?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한다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아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 전체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여러분, 이 말 중에 단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아마 중학교 1학년, 요즘은 애들이 하도 선행학습을 많이 해서 언제 영어를 배우는지 모르겠네. 뭐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가르치는 애들도 있다는데. 태교하면서 영어로 막 들려준대요. 이게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영어를 배운 애들이 있는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I am a boy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배웠던 단어들, come, 무슨 down from heaven, bread, 이런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게로 오는 자, come to me. 이런 단어 누가 못 알아들어? 나를 믿는 자, believes in me. So easy to understand. 너무 쉬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단어는 쉬운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단어는 쉬운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컨텍스트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자 이 말도 못 알아듣겠고 저 말도 못 알아듣겠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뭔 말이야? 내 살을 먹으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 말이 어렵다. 단어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단어는 쉬운데 말이 어려워. 못 알아들으니까. 단어는 쉬운데 말이 어렵다. 못 알아들으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탐 팍스 노예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분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못 알아들으실 텐데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가 우리가 좀 서툴러서 그랬더니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위로가 됩니다만, 문제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요한복음이 참 좋은 게, 혹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요한복음을 영어로 보면 참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 별로 없어. Son of God, Son 알죠, of 알죠, God 알죠, 다 너무 쉬운 단어야. 그래서 영어 맨 처음에 하고 원하시면 요한복음 영어로 자꾸 읽으시면 굉장히 쉬운 좋은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게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단어 한 200~300개면 된다 그러죠. 문제는 그 문맥을 이루고 어떻게 말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답답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힘들었던 건 이 말입니다. 말이 힘든 거예요. 말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나는 계속 그러는데 저기서는 하고 들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서로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어렵대요.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도 어렵대요. 자, 사람들은 지금 많이 예수께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앞에서 2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대요. 정말 많은 사람이 believed in, 많은 사람이 his name을 믿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what he did, 행한 것 때문에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께 왜 왔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왔는데, 갑자기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또? 여러분, born again. 너무 쉽잖아요, 단어가.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머니 뱃속 안에 들어갔다 나오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말은 쉬운데 그 의미와 개념과 일들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주님의 어떤 그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르는 이들은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Great multitude.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왔대요. 5,000명, 2만 명 막 따라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냐면
병자가 고치면 다 좋아합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제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지금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 그거 싫어하면 이상한 놈이지. 그렇죠? 5,000명이나 공짜로 먹여주셨는데 그걸 싫어하면 말이 안 되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이 구제하시고 다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얘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통해서는 다 예수께로 왔습니다. Many came to Jesus Christ. 우리 예수께로 많이 왔어요. 뭐 때문에? 주님이 what he did, 뭐 한 것 때문에. 그런데 when he said, 뭐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They want to leave, 떠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나름대로 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 좋은 말도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좋지.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내게로 아버지가 주신 사람이 있다, 따로 있다. 마음이 불편해.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 주님이 하시는 말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서 심지어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주님을 떠난 사람과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12제자만 딱 남았던 모양이에요. 다 떠나고 5,000명 중에 무리들은 다 떠나고 나머지 제자 몇 명이 있었는지 뭐 70명이었는지 있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나머지 12명만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되게 죄송한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오히려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못 떠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를 아느냐? 영생이 어떻게 되어지고, 먹는 게 무엇이고, 떡이 무엇이고, 예수께로 오는 게 무엇이고, 뭐 택한 자가 무엇이고, 뭐 예정론이 무엇이고, 이건 내가 다 이해를 다 충분히 못하겠는데 여기 분명히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고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이에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말씀이 떠나는 사람과 지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The word that I speak to. 내가 이야기한 그 말씀이, the word, 말이 영이요 Spirit and Lif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근데 사람들은 뭐를 원해서 따라왔다고요? 앞에서도 예수님께 끝없이 묻는 게 겁니다. The works of God. 하나님이 뭘 일하시는지, 뭘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 자꾸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는 교회를 자꾸 찾습니다. 뭐 치유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많이 하는 교회. 찬양 사역이 활발한 교회. 뭐 이런 걸 원해요. 뭐 심지어는 구제 사역이 뭐 잘 되는 교회. 선교가 많이 돼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2세 교육에 집중해야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이 핵심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일이 아니라 뭔가 일어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정말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이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하는 게 영적인 일이 아니고, 또한 심지어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쏟아져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내 말씀이 영적인 일.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선교하지 말라, 교육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을 전하기 위한 통로, 그것이 나아가기 위한 그 중간의 모습으로, 그것이 옷을 입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지,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와 일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영적인 일, 진정한 영적인 일은 내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주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많은 지식 그리고 많은 뭐 일보다 실제로 정말 구제를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함으로 쏟아져서 그 말씀 때문에 움직여지는 구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열심으로 선교를 심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은혜 때문에 선교의 자리에 뛰어갈 수 있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어제 우리 유스그룹 수련회 다녀왔거든요.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핵심을 놓쳐버리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시몬 베드로는 마치 그 말에 답이라도 적듯이 우리는 알아들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렵다,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알아듣질 못하겠다, 깨닫지를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고 뭘 아느냐? 어떻게 영생을 받고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나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를 믿고 알았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믿으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부부싸움 할 때나 데이트할 때 싸울 때도 맨날 오빠 믿어봐. 나 못 믿어?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성도님들한테도 가보면, 저를 못 믿으시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구걸하는 것 같잖아, 믿음을. 믿음은 구걸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생기는 거지. 나를 좀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속을 보여줘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 믿어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어지면 정말 여기서 믿어라만 제가 외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믿음의 일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서 알게 되었답니다. 못 알아듣겠대요. 들리지가 않아서. 너무 쉬운 단어를 쓰는데 못 알아듣겠답니다.
오늘 이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 내용을 잠깐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무슨 꽃이죠? 튤립입니다. 이 튤립 참 이뻐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글자를 따서 뭔가 이렇게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튤립이라는 것은 저희 장로교, 켈빈의 5대 강령의 일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단어가 어려워. 발음도 어려워.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 발음은 했는데 뭔 말인지 가슴에 안 와닿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한국말로 그래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학적 은혜, 성도의 견인.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려워. 근데요,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용어는 많은 걸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요, 요한복음 6장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요한복음 6장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만큼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할 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만큼 철저히 타락했다.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예수가 오시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찾아서 기어 찾아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예수가 안 오셨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혼자 주님을 봐도 못 알아보니까 이만큼 타락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했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우리 아까 봤죠? 3가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 이 현대인들은 이게 너무 기분 나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너를 선택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건데 왜 자꾸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잘 안 해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 해주면 기분 나빠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인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확 할렐루야 그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착해진 건지 못돼진 건지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삐뚤어져도 참 많이 삐뚤어져가는 게 현대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현대 문명에 너무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기분 나쁜 분이 계시거든. 잠깐 이거 뒤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나중에 점차 알아가시는 게 은혜적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라는 말은 예수님이 only believer, only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얘기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분 나쁜 거야.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왜 믿는 사람만 구원하냐는 거예요. 못됐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들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지. 못됐어 그 하나님. 이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믿는 자, 하나님이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믿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데도 사람들은 이게 못됐다고 이야기하니 참 힘이 듭니다. 제한 속죄, 믿는 자만 구원을 갖는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도 힘들어요. 이게 주님이 택한 사람, 주님이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주님이 일단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우리가 irresistible, 우리가 이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을 해도 마침내 끌려가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모습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게 또 기분이 나빠, 이것도요. 그죠? 내가 거절을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억지로라도 믿게 하신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인 일들로 이 단어 자체가 요즘은, 그래서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더라 하시는 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예수님은 쉬운 말로 그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성도의 견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다 이끄시겠다. 이 일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전적 타락, 얼마나 타락했는지 로마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By nature, from the beginning, 그냥 foundationally, 우리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을 이야기하시죠. 무조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 무조건이야. 뭐 이게 아니고, 뭐가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unconditional. 그러니까 네가 좀 잘났기 때문에, 네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좀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랑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을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서가 훨씬 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좀 못됐어. 속여먹고.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속이는 야곱을 자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에서같이 착한 사람, 아버지 신경 많이 쓰는 효자, 이런 사람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선택하시는 주님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이런 곳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오직 국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이 여기시는 merciful God 때문에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믿게 된다는 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떡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도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오늘 본문처럼 떠나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해도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차 타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은 차를 다 아시죠?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실린더가 어떻게 가스가 터져서 어떻게 움직이고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서 차를 운전하시죠?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 차가 도대체 어떻게 뻥뻥 터져가지고 이게 가솔린이 터져가지고 나가는지 이거 알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또 하이브리드 차 더 복잡해졌어. 도대체 어떻게 차가 움직이는지 움직이니까 움직인대요. 요즘 핸드폰 이게 참 신통망통하죠. 별걸 다 해.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다 이해하셔서 이게 선도 안 달려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전화기에 선이라도 달려있으니까 내 소리가 이렇게 움직이나 보다. 이건 선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프리퀀시와 타임의 관계는 역수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전자공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 프리퀀시하고 타임이 왜 이 역수의 관계인지, 그게 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오늘 왜 그거 갖고, 그렇다고요. 못 알아듣는데도 사용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쫓는다고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자라서 주님의 일들 못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걸 베드로는 붙잡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다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 속죄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다 아주 휴머니스틱하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이 사랑이 많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는 용서를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구원을 해줘야 돼.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믿어야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10장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라. 뭐를 위한 것이요? 이 내가 그들을 위해 비있는 건 아버지 것이고 세상을 위함이 아니랍니다. 세상과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분명히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근데 기분이 자꾸 나빠져요. 왜요? 현대 문명이 저와 여러분을 마치 그 제너럴한 휴머니스틱으로 자꾸 만들어서 이상한 사람을 오히려 만들어 놓습니다.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모든 인류는 구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따진다.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 주마, 영생 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선택하셨기에 불가항력적으로 마침내 다 내게로 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색으로 갈 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에 있는 이 여인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The Lord opened her heart. 자기가 마음을 열어서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열어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불가항력적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마침내 이끄셔서 저 천국 가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신학자들은 조금 더 포괄적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예수님은, 근데 참 저는 성경이 너무 좋고 예수가 너무 좋은 게요, 예수님은 어려운 단어는 안 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좀 잘 몰라도 이런 단어들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만 알고 있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쉬운 말도 믿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쉬운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아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쉬운 단어들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를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기에, 그냥 그 예수님이 그분은 거룩하신 자인 줄 믿어지기에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주께서 주신 자인지 주께서 일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교회를 와도 믿어야 된답니다. 믿어서 주님이 믿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 주님이 말씀은 진정한 구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사랑의 일들이, 영생의 일들, 생명의 일들, 생명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드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요, 말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철저한 은혜예요. 이해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믿어. 내가 도무지 믿어지진 않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내가 교육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시니까 내가 믿는 분이 그렇다면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겠지 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진정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